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10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헛된 재물입니다. 헛된 재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선지자의 계속되는 심판과 책망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 교훈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교회는 말씀을 들음으로 칭찬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칭찬 들어야 되죠. 말씀을 순종함으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0절에서 교훈합니다. 10절 보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을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소돔의 관원들아, 그리고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 18장, 19장에 나오는 도시들로서 죄악이 크고 중하여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유황불 이제 심판받아서 망한 도시들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유다에게 남왕국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도시들은 너희 나라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구나. 이것은 망해야 할 심판받아야 할 정도로 불경건하고 타락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선지서에만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스바냐 선지서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마을들 중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회개했을 것이다. 너희 마을보다 낫다. 이렇게 책망하는 구절도 나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교회거든요. 교회. 교회에게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존귀한 자다. 이런 칭찬을 교회에 해야 되는데 도리어 예전에 망한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들로 알려진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것은 뼈아픈 가슴이 쓰라린 책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책망을 듣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보시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뭐 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그런 관원과 백성들 관원은 지도자잖아요. 백성들 그런 일반 이 지도 통치를 받는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다 한 통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었다. 이런 책망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국 교회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고 있고 그런 책망을 받는 것과 이제 비슷하다고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간다면 예루살렘 백성아, 하나님의 도성아 이런 칭찬 듣겠지만 불순종의 길을 걷는다면 소돔과 고모라야 이런 책망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미국이 너무 타락하고 죄악이 크니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미국을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면 저 옛날 심판했던 소돔과 고모라에게 미안하다고 하셔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미안하구나. 왜냐하면 오늘날 미국이 너희들보다 더 타락했는데 미국을 지금 망하지 않게 해서 너희를 망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뭐 이렇게 하셔야 한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뭐 유머성 이제 또 통찰력 있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복음주의자들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이 구약 이스라엘과 이렇게
그 나라에 적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정확하고 예리하게 적용하면 교회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거룩한 그 길이죠. 두 번째 교훈은요. 그 성도는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활동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11절부터 15절에서 교훈합니다. 11절에서 15절 보시면 이사야 당시 백성들이 각종 제사는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지만 성전에는 항상 사람들이 분배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실생활은 이게 13절 후반 보시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고 있었고 15절 후반절에 보시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사 드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도덕적인 행위가 충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빠진 기도, 회개가 빠진 예배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 내용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면 11절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백성들이 무수한 재물을 바쳤죠. 하나님은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 그런 회개가 빠진 순결한 삶의 순종이 빠진 제사 행위는 어디만 밟을 뿐이에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 보시면 헛된 재물, 그 헛된 재물이라고 그래요. 헛된 재물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들이 드리는 분향, 월삭은 매월 초에 하는 제사죠. 월삭,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들을 싫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다 싫어한다고 하는 거죠. 심지어 15절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구약 시대에는 종종 그 손을 들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안 보신다. 눈을 가려서 안 보신다. 많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기도에 손을 들었는데 그 손에 뭐가 가득해요? 피가 가득하다. 예. 이웃의 피를 흘린 그런 죄악이 가득하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자기들의 기도와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도록 인간 편의 정성을 제사 방식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구약 교회에게 제사와 안식일과 각종 절기를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백성들은 거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십계명의 정신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와 결단과 실천들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건하고 회개하며 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로지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들만 받고 싶어서 이방인들의 제사들처럼 기복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을 우상 신들처럼 섬겨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종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을 많이 드리면 좋아하실 거고 하나님의 정성에 감동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라고 하는 타락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보시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는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룩하게 살아야겠어. 내가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주신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겠어라는 이 은혜, 영적인 교통 이게 발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구약 교회는 타락해서 오늘날 이 어떤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일 예배만 잘 참석하면 기도를 오랫동안 하면 중원부원을 하든 기도 시간을 오래 가져가면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종교 행위를 보시고 몇 배로 갚아주시겠지? 내 정성을 보시고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하시겠지?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 들지 말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말씀과 은혜로 바르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죠.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 16절, 17절에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이 표현이 성도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성령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회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회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냥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특히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고 변화라로 하십니다. 구약시대 가장 힘없고 가난한 부류가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거든요. 미가서 6장 8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읽으면서 극단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되겠죠? 아, 종교적인 행위, 교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거나 기도를 하거나 헌금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구나. 그렇다면 굳이 교회당에 가서 교인들과 어울릴 필요가 없고, 다만 내가 월급을 타면 그 돈으로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고아원, 뭐 후원금 보내주고 교도소 같은 데 방문해서 선한 일을 하면 되는구나. 그게 곧 예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예배 행위 자체, 교회당 가는 것, 성도들과 어울리는 것, 이런 거 일절하지 않고 그저 다른 사람을 돕는 구제 활동에만 전념한다면 그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균형이 있습니다. 균형을 잡아야 돼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삶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삶, 그리고 삶의 예배. 이거 같이 가야 돼요. 교회당에서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무척 중요합니다. 공예배라고 하거든요. 공적인 예배 무척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실천하는 삶, 이걸 사예배, 사적 예배라고 하는 이거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아들 졸업식 때문에 필리핀 잠깐 다녀왔는데 이 지인 선교사님으로부터 그, 그 지역에 있는 뭐 이런저런 선교사님들 이제 가정 스토리 뭐 이렇게 주워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이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고 정작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라는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정 후원을 받아도 먼저 사역하는 일에 많은 비율을 써버리니까 정작 가족은 그 혜택을 잘 이게 못 받는 거죠. 뭐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인데도 MK라고 그러더라고요. MK, 미셔너리 키즈. MK, 선교사 자녀들인데도 그 자녀들이 다 커서 교회를 안 다니거나 또 하나님께 회의를 품는 자녀들이 많고 그리고 부모와 관계가 어려운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 뭔가 잘못됐다. 하나님께 예배자로 산다면 예배의 삶을 드리고 있다면 삶의 예배,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 안에 은혜를 받도록 그 삶을 돌봐야 되는데 그게 균형을 잃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자꾸 우리 가족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웃은요, 성경적인 이웃의 개념은 나 이외에 다른 사람입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인데 가장 먼저 그리고 적절하게 사랑해야 할 그 연습의 대상, 실천의 대상은 가족이에요. 자기 가족. 자기 배우자와 자녀들이에요. 먼저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아빠와 엄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믿는 가정이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하고, 믿는 아내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믿는 아빠와 엄마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하고, 이게 신자의 가정에서 먼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적인 예배 잘 들으시고, 그리고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 있다면, 삶의 예배, 회개에 합당한, 또 예배에 합당한 그런 열매를 드리는 그런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종교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뭔가 협상하려고, 뭔가 계산하고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